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도둑 비유,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등 일련의 재림 비유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으니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내일이라도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신실하게 일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 종들에게는 그날의 칭찬과 영예와 상급이 따르고, 그렇지 못한 종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간기라 다 섞여 있다 그랬죠. 다 똑같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제자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때는 두 그룹이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기간인 중간기는 종말,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부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가치를 입증하는 시기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종들에게 맡겼죠. 주인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게 요구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그 표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등불을 준비하는 것, 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산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힘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양감소비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약자를 섬기는 것,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강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다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중요한 원리와 특성 중에 하나는 업사이드 다운, 그 역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통념들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역설과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사실 때 세상의 통념과 전통적인 관습, 가치, 고정관념들을 많이 깨뜨리셨죠. 기존의 사고를 뒤집어 엎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뒤집어 놨거든요. 그걸 원래대로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창조 때는요, 1번이 하나님, 2번이 이웃, 3번이 나였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1번이 나, 2번이 이웃, 3번이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타락이 점점 심화되면서 1번이 나, 2번 돈, 3번 세상이 주는 쾌락,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1번도 나, 2번도 나, 3번도 나가 되었죠. 주님은 이걸 바로잡고자 하셨어요. 질서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새 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던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를 거꾸로 뒤집는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굉장히 체제 전복적이죠. 1세기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정복군주가 나타나 강력한 군사 힘으로 로마 정부를 타도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는 내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트에 심겨 싹이 나서 모든 죄의 근원인 마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뀌었던 이 질서가 1번 하나님, 2번 이웃, 3번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말씀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측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부분에서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담겨진 그런 역설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역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사람들이 바라던 것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2의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 군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약자들을 섬기셨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통념을 확 깨뜨리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 75세, 아들이 없어 미래의 소망이 없던 평범한 노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제조하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 우상을 믿고 우상을 팔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선택한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도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각하는 보배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보배함에 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배인데 깨지기 쉽고 평범하고 약한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남달라요 보배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담겨 있을 때 그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가장 보배다워 보입니다. 인간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이 은혜를 담아내는 역설이 되고 오히려 보배를 더 보배답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가치가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면 삶이 바뀌어요. 그냥 외적 조건을 갖춰서 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갔는데 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가 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약한 자, 차자,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었거든요.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는 거예요, 성경이. 가인 대신 아벨, 에서 대신 야곱, 르우벤 대신에 요셉과 이다,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 아론 대신에 모세, 엘리압 대신에 다윗이 선택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가인, 에서, 르우벤, 므낫세, 아론, 아론, 엘리압 이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미모와 젊음을 최고로 치는데요. 성경을 보면 젊은 하갈 대신에 늙은 사라, 어여쁘고 사랑받는 아내 라헬 대신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력도 약한 레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지요.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조연으로 발탁된 배우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하는 음악의 스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으로는 주류, 메이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비주류, 아웃사이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다 이방 여인들이죠.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세바,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죄가 흐르는데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세바라고 안 하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죄인을 들어 쓰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통념을 뒤집고 다른 질서가 작동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과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산상순에서도 예수님이 일반적인 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 뒤집으셨죠. 복에 대해서 재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받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웃고 사는 자가 복받은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눈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요. 그래서 고통이 와서 눈물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통이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갖고 살아요. 어째서 가난이 복이고 어째서 우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부요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복이죠. 물론 세상에서 부하고 또 웃고 사는 것도 복은 복인데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자신의 부패하고 비참한 영혼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부요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세적, 영적, 인격적인 겁니다. 세상은 소유와 행동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하지만 성경은 존재와 성품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합니다. 또 고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난도 복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속에 중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확연히 별개의 영역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나라의 가치 체계와 윤리 기준을 받아들였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이전의 가치관과 기준과 어떤 사고 체계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체계, 윤리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설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포도 한 품꾼의 비유는 꼴찌가 1등 되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네, 역설이죠. 세상은 어떻게 꼴찌가 1등 될 수 없죠. 또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는 스스로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는 이 내세에서는 이 세상에서 반대로 된다죠. 그래서 굉장히 업사이드 다운 이루어집니다. 어 이 세 가지를 오늘 8 강에서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9 강, 10 강에서 해 드릴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비유도 그렇죠. 그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 못 들어가고 저런 죄인, 죄인의 대명사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요.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착실한 큰아들은 못 들어가고 말 안 듣던 둘째 아들이 들어가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 또 뭐 뺏겨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잔치 비유 유대인들 1차 초청자 못 들어가고 2 차, 3차 초청자 들어가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 주변부 인생들이 들어갑니다. 버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 세상에서는 큰 자는 섬김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뒤집혔단 말이에요.
큰 자는 섬겨요. 섬기는 자가 크대요. 어린아이가 크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그 많은 헌금, 큰 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의식 구조가 바뀌고, 말하자면 세계관이죠. 네, 보는 관점, 눈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지혜롭지 않은 자, 능치 못한 자, 문벌 학벌 나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선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성품과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는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9시, 12시, 3시에도 나가서 너희들에겐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또 들여보내요. 5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아니 우린 일하고 싶다고. 근데 아무도 우리를 써 주지 않아." "아 그러냐.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품삯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전물자 이제 주인이 관리인에게 나중원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를 품삯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제 일찍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문 닫기 1 시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아니 그럼 우린 더 주겠네 인센티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다가 이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기대가 무산돼서 기분이 나빠 가지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줬지 않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나중에 온 자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내 뜻이지." 이렇게 "너는 네 것이나 가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하나님 나라예요.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써주지 않았던 일꾼들은 이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주변부 인생들입니다. 이방인 포함해서요. 일하는 시간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저물 때 정말 심판대죠. 청지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데나리온은 영생이죠.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알려면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주면요. 이 땅에서 100 배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이 사람은 수지 맞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했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돼? 나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죠.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이게 제자들은 주를 왜 다 버렸으니까 대가 지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이스라엘 12 지파를 함께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전토나 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뭘 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서 100 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예로 들어 주신 겁니다.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이제 포도원 주인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게 포커싱해서 제목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러면 사람에게 포커싱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포커싱한다면요. 선한 고용주의 비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인의 주권적인 선함을 강조해요. 굉장히 선해요. 동정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핸디캡이 있어서 아무도 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하고 이윤을 생각하면 이 주인은 절대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합니다. 예, 또 이 절대 주권자예요. 굉장히 또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1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한 데나리나 후하게 주잖아요. 굉장히 후해요. 예. 그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또 약속도 잘 지켜요. "얼마 주겠다." 약속 다 지켰죠.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민으로 일찍 부름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레디컬해요. 굉장히 엄청난 쇼크가 되고요. 아주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유인 것이죠. 주인은 세상이라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데려왔죠. 늦게까지 일꾼을 찾아다니면서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죠. 이제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이에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 이 절대 주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누구는 일찍 부르고 누구는 늦게 부르는가?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 자, 여러분이 이런 인물을 볼 때는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은 유대 민족을 말하죠. 그건 또 조금 축소한다면 바리새인들 말할 수 있어요. 항의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일편적이고. 그리고 대치한다면 한번 여러분으로 대치할 수도 있죠. 막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은 어때요? 비판적이죠? 그리고 은혜를 잘 몰라요. 당연시합니다. "늦게 온 자들과 어떻게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당하다고 항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시간은 안 나오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6 시쯤 인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일용 노동자 품삯은 전임제 노동자, 그러니까 정규직, 또 어떤 가정의 하인, 이 사람도 정규직이죠? 그런 기본 임금에 못 미쳐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일용 노동자는. 품꾼이란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 일용직은 품삯을 흥정할 입장이 못 돼요. 써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로마 군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보다 덜 받아도 너무 황송한 거죠.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는데요. 어쨌거나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6 시에 한 대 내라 죽게 되더니 이 사람들 너무 좋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막 최저임금 받았는데 세상에 한 대나리나 받다니 너무 감사해."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쁘게 동의하고 만족스럽게 들어갔는데 6 시에 이제 원망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핵심 감정이 원망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종일 땡볕 아래 일했다. 저 사람들은 서늘할 때 1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게 공정한 처사냐?" 하고 불평하죠. 이거 보면 감히 꿈꾼이 자기를 고용주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네, 대들죠 우리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요구할 처지가 못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공로의식이 있으니까요. 내가 뭘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긴 뭘 합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말썽이나 안 피우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받은 게 얼마입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일찍 선택받았다. 그리고 율법 다 지켰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런 악인들을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그럼 그게 정당한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 죄인들과 자기들이 동일한 취급받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요청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면 우리는 다 즉각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공평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수록 구원이 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때 있죠. 또 가족 구성원이나 또 어떤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오면서 그 미움이 극대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대차대조표 써 보십시오. 균형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나? 저 사람을 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나도 한번 옆에 써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받았죠? 이 사람들 원래 노예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연민이 되게 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실현해 보라고 가나안 땅도 주셨죠. 그뿐입니까? 뭐 율법 주셨죠. 성전 주셨죠. 언약 주셨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지요. 은혜의 감각이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은혜의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이 의식 구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를 획득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믿고 율법을 지킨 것이 자신의 이제 공로가 되고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거 없는 사람,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온전히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일했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나, 뭐 얼마나 뭐 쉽게 일했나,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런 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무지합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처음에 어느 자리에 있었던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인이 좀 부당하다, 일찍 부름받은 자의 항변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공감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비유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그 죄인은 만나면 안 된다. 죄인을 구원하면 안 된다. 심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뭔가 자격을 구비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 비해서 일은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같이 일 많이 하고 공로를 쌓은 사람들과 저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다. 이게 차별화 의식이거든요. 이게 죄인도 만나면 안 돼요.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도 안 되죠. 차별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의 그 문자에 경직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 세리죄인, 창녀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까? 부당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역사적으로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따진 두 사람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이야기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만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일찍 선택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죠.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요나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잔인한 민족인데 저들은 심판받아 망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죠?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망칩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 축소판이에요. 사람을 그 확대하고 축소하고 치환해 보라 그랬죠. 이 요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았는데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열방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그걸 간직하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악한 민족도 회개해라. 너희들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해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적 편견과 고정관념과 자기의와 율법의식이 앞서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온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날 바다에 던지라. 이게 회개가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꼴 보느니 난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고 막 따지죠. 여기서 따집니다. 이게 선지자인데도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고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시고 동등하게 대하심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정의와 공의에 더 방점을 찍죠. 사실 공의가 집행되면 우린 다 죽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 뭐 선택받고 율법받고 언약받고 성전받고 뭐 엄청나게 이런 거 받고 은혜 엄청 받아놓고는 다른 민족에게 은혜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요나서는 인간이 얼마나 율법적인 존재이며 율법적인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적용한다면 율법 잘 지킨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유대교 율법 시험에서 빵점 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주의인 창녀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치환해 보라 그랬지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축소하면 요나, 근데 요나 치환한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식이 아니라 그런 공로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유명한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제목을 인간에게 초점 맞춰서 단 거겠지요, 탕자의 비유. 그 만약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못마땅해 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주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조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자격한 죄인이 더 환대를 받잖아요. 큰아들에 비해서 작은아들은 죄가 더 많은데, 물론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그런데 더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죄인을 사랑한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따지잖아요. 부당하다 할 때는 공로의식이 충만해서 그래요. 자기의, 자기의 공로의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인데요. 죄인들과 교제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님 정죄했죠.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죠, 이들의 생각이. 그런데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신 예수님은 이방인도 비주류 인생도 땅의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비천한 자를 만나 주시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를 하시고 한 사람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문 밖에 서서 따집니다. 그 만장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불효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한히 자비로운지 화를 안 내고 야단 안 칩니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도 들어와. 네 동생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지금 살아 돌아왔잖아. 같이 기뻐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잃었던 자를 찾고 죽었던 자가 살아오고 즐거운 잔치 벌이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뭐 기뻐하시고 그들과 항상 잔치를 벌이셨는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중요시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중요시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한 거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맏아들은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잖아요. 동네 사람 다 모였고 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둘째 아들도 너무 기쁘죠. 다 기뻐요. 근데 이 맏아들만 유일하게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문 바깥에 서 있어요. 유대인들은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감화시켜요. 근데 이 두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자기 인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큰아들은 '난 잘하고 있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종처럼 일했어. 나는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공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최소한 1년 이상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그 고통받으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썩이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태우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안 기뻐해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사랑한다면? 그 맏아들의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릇이 작아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종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일 하나도 한 거 없이 구원받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죠.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원을 경험했어요? 일단 뭐 어떻게 살겠어요, 이 아들이. 절대 집 안 나가겠죠? '되게 좋은 아버지를 몰라 봤구나.' 그리고 뭐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충성할 겁니다,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큰아들이 뭐 종처럼 일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나오겠죠. 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다음 또 하나 신약에서 요게 이제 십자가의 강도죠. 요 회개한 강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죠. 요 두 사람은 강도인데 강도가 뭐냐면 혁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인간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무력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둘이 처음에 같이 욕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그 꾸짖어요. 다른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다른 한 행악자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게 없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해서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했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난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 왕권, 당신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나라는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과 백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바로 낙원으로 가셨죠. 근데 이 사람이 강도가 뭐 했어요? 평생에 죄만 졌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오래 믿음, 유아 세례도 받고 막 오래 믿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죽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꼭 오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오래 믿은 사람이 바로 바르게 잘 믿었다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강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공로 없습니다. 일 안 했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야곱도 태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로 선택했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긍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장기간의 섬김이나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을 선행의 보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무슨 시합이나 공평함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초대하시고 관대하게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피고석에 세우는 거예요. 따지잖아요. 그로이스가 피고석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에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 피고석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피고석에 있다. 우리는 판사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들이 대단한 자격이나 된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것이죠. 이게 다 우리가. 5시에 고용된 일꾼은 그 주변부 인생이죠. 인력시장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이 절실해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막 그냥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할 텐데 안 써 주니까. 그 왜 이 사람들이 안 쓰지요? 뭔가는 핸디캡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든가 몸이 허약하다든가 장애가 있거나 뭐 센스가 좀 떨어진다거나 뭐 뭔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 일꾼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으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거죠. 모두가 고용을 꺼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제 사회 주변부 인생들이지요. 함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들과 임금 협상도 안 하고 즉석에서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데 역순으로 임금을 지급해서 굉장히 기쁘게 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주권적인 선함을 맛보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자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1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군인 임금을 다 받았잖아요. 한 대 내로 상상도 못하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상 밖의 구원을 받아서 감격이 커요.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나요? 밥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고요. 또 율법 613개 조항 다 암기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날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그 무자격한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격하죠. 사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뭐지요? 이 사람 은혜 의식이 충만한데요. 은혜가 뭐예요? 자,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써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도 받아주세요.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 자격 조건 갖추지 못했지요. 이거 갖춘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이런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포도원 주인 은혜 입은 거 자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입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핵심 감정이 기쁨, 감사하고 주인의 뜻을 다 알아요. 겸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런 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뭐 엘리트 그룹.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모든 것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 대조 한번 항목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그 비교 대조하는 이 사고가 고등 사고를 촉진하거든요. 굉장히 생각을 정교하게 쪼개서 또 체계적으로 하게 해 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표를 만들어 보고 한번 써 보십시오. 뭐 상징 여기 뭐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방인 뭐 이렇게 이들이 멸시하던 사회주변 인생들이죠. 굉장히 사람 비판적이고 뭐 이런 거 좀 쓰실 수 있지요. 자, 하여튼 뭐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로가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면 되겠다 하는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 둘 다 몰랐어요. 음.
이 사람은 알았죠. 정말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죄뿐이다.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후의 삶도 예측 가능하죠. 어떤 삶을 살았을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자격 조건이 지배하잖아요.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면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잘못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또. 이거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자격 조건이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는 일한 것이 없이 풍성한 선물을 넘치게 주는 나라예요. 일한 만큼 조건, 자격, 땀 흘리며 몇 시간 일했다. 뭐 이걸 근거로 해서 품삯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인의 절대 은혜를 입었죠. 그때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실업 상황이 비참했습니다. 품꾼과 그 가족은 그냥 그날 조금 뭐 일을 못하면 그냥 굶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시간을 남겨두고 고용했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이나 이렇게 후하게 주었다 하는 거는 주인이 그만큼 동정심이 많고 자비롭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고용주의 초점이 있어요, 이 비유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꼴찌는 주인의 그 주권적인 선함을 맛보고 누린 첫 번째 사람이죠. 이게 꼴찌 인생에, 세상에선 꼴찌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첫째가 됐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때 당시 종교적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은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먼저 된 자들이 사회에 쓰레기 취급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상종도 안 하던 그 나중된 자,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비하심을 보여줬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아까 하나님에게 포커싱이 된 이 이야기라 그랬죠. 늦게까지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주인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십니다. 제자들도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보상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우리는 뭐잖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주님에게 부름받아서 주님 곁에서 3년씩이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저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우리가 먼저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야.